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기 증언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때로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이니까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어서 이 현장에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담겨지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역사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항상 회복하고 드리는 그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신분이 법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그 의가 전가된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이중 전가라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선언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의 축복,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주신 구원의 축복, 과거의 측면에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은 살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다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항상 돌이켜서 하나님을 항상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이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동시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성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한 개만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축복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된 가르침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우상 숭배에 배후했던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또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떠나가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또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갖고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모든 악령과 사단의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누리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예배를 날마다 항상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속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예배, 매일매일 드리는 여러분의 개인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현장이든 매일매일의 현장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일에 공적인 예배, 이렇게 함께 드리는 대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그 교회에서 세워진 사역자, 목회자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사랑교회의 성도로 함께 부르셨기 때문에 이 강단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사역자들, 목사, 교회 밖에 있는 사역자들, 목사, 저 장로, 또 선교사, 또 전도사, 강도사, 또 권사, 집사, 많은 사람 있죠. 그 사람들과 교회 허락 없이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함께,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현장, 여러분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그 은혜대로 살고요, 그 은혜가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단에 주신 그 은혜를 갖고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은혜 속에 막 들어가려고 하면 현장에 가보면 다 부딪히는 많은 사건들, 문제들, 어려움들, 위기들, 갈등들이 너무나 많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에게 그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딱 몰아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여러분을 지금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항상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돈과 권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치 않는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놓다가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다가 얼마나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담대하게 됩니다.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이,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요 4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목동 생활을 했죠. 목동 생활에서 여러분 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겠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80세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갔는데 담대히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로 그 위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문제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분명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항상 거하는, 그 속에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학개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살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영어로 보면 be stro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힘을 내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스스로 굳세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be strong,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외부적인 힘, 군대와 어떤 조직의 힘, 뭐 정치적인 힘, 그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달란트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지성과 이런 것들을,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말씀 속에서 항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언약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에고에이미, 자기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전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원받은 자는 이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와 함께하는 자, 그와 연합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이 단어에는 정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세상의 그 빛입니다. 그라는 그 정관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것과 구별된 유일한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태양빛, 이 정구처럼 그런 빛이 아니라 다른 빛으로, 구별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빛이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함과 진리를 상징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상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비유를 통하여서,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물들과 그런 것들, 관계들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의미는 빛이 곧바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빛이 갖고 있는 성질과 특성과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속에서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룩함을 주시는, 진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모든 어둠이 없어지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이 없어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빛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앞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해서 걸렸던, 그 간음에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7장을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고, 초막절이 오게 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것들을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순간은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가 돌아와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명절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초막절에 대한 부분이, 이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요, 성전에 큰 거대한 4개의 촛대를 세웠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큰 촛대를 세우고 초를 세웠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불이 밝았느냐, 그 밤에 예루살렘 전체가 비칠 정도로, 성전뿐만 아니라 그 전체가 비칠 정도로 이 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이 이런 촛대를 만들고 이렇게 초를 세웠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함께 밤에는 뭐가 임했습니까? 불기둥.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상징하고 보여주셨는데, 이 불기둥을 상징하는 촛대를 세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의 절기에 그 촛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불기둥, 그 불기둥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또한 영광의 그 빛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분이 또한 이 일을 성취하시는 완성하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갑자기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의 빛 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믿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온 족속을 향해서, 온 세상 전체의 구원의 빛을 비출 그 빛, 세상의 그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리적 한계도 뛰어넘고요, 인종적인 민족적인 한계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빛을 속지 않고요, 참된 빛 대신, 세상의 그 빛 대신, 유일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믿는 자는 빛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또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삶을 함께 산다는 것과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요, 지정의, 우리 지식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부분이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요, 깨닫고요, 동의하는, 그래서 지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의지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따르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르는이라는 표현이 있죠. 세상의 빛 대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르는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ng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follow가 되어 있는데 following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한 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해서 누구만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과 사람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또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되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매일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점검할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정말 매일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살아가야 되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교리죠. 그것을 묻고 답하는 것이 요리문답, 문답 형식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성경 학교를 통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소요리 문답을 했고요.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다 마쳤죠. 그래서 교회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 응답받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사랑 제자 대학이 이 교리의 기초 교리에 대한 것을 12주 동안 배우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기준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항상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섬겨 주시고요, 겸손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방이나 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담당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육하는 것을 누리고요, 전도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요, 또한 말씀의 나눔의 교제와 또한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힘쓰고 다른 것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인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2절 본문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먼저 어둠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중 부정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부정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보장된 신분, 보증된 이 상태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이라 말하면 많은 사람이 흑암이라 말하면 사단, 악령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넘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그것이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 어둠은요 죄와 그 죄로의 결과로 오게 된 영적 무지, 그리고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영적 죽음이죠. 죽음. 그리고 사탄의 영역, 사탄의 활동과 영역과 관련된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것이죠. 그것을 다르게 정리하면 죄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저주와 재앙과 진노와 형벌에 관련된 것이 어둠과 관련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단, 인간의 열심, 인간의 배경은 절대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도 빠져나올 수 없고요, 돈을 들여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힘과 권력을 통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이 그 상태 속에서 빠져나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직권적으로 부르실 때 그 은혜 속에서 거듭나고 그것을 통하여 새 생명이 생기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 죄와 죄로 인한 그 사망과 영적 무지와 그것을 통해 사단의 권세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여러분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신분과 소속이 이미 바뀐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20세기에 영국의 최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98년부터 1963년경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인데 1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지성이니까요. 왜 이렇게 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과 많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신의 존재가 이것을 허락했다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난 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완고한 무신론자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됐죠. 그런데 그가 갖고 있던 그 지성이 그의 영적 어두움이 돼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의,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그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 동료 교수였고 또 독실한 기독교 교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J.R. 톨킨입니다. J.R. 톨킨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영화의 원작이 된 책을 썼죠. 반지의 제왕. 그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또한 이성을 통해서 모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계속 격렬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성으로는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다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요, 지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하게 돼서 무신론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서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책을 쓰기도 하고요, 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쓰면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무지, 어두움 속에 있던 사람이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앞부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그 이야기가 이어져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냐면 그 여자를 잡아왔던 사람들의 위선과 죄악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어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위선을 통하여서 그 여자를,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세상의 빛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이 어둠이 임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어둠은요, 절망감일 수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삶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일 수도 있겠죠. 이런 어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그런 어둠 속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된, 또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런 감정과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은 이미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그 축복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 생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객관적인 이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을 담고 여러분 예배드려야 됩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서 거룩하게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정말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사람은 이미 이 빛을, 생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빛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신자의 내면, 영혼 속에 거하면서 생명을 주는 능력 그 자체로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미 여러분은 받게 됐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분 안에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과 구주와 왕과 목자로 인정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이 빛이 떨어질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이 지었던 그 간음죄, 죄에 대한 죄책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다 제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라. 생명의 빛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분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사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듣는 은혜 속에 우리는 항상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해야 될, 또한 적용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우리 결론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죄성을 따라가는 모든 삶을 다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의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9월 6일 토요일 날 온 가족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셔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또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흩어졌던 마음, 또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강단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한 붙잡고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서 세상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에서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이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진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셨던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세상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만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로 인정하며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어둠에서 해방되어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